나춘자 권사입니다.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곤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자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 서는 놀라울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셔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은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인데 1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장의 시작, 이 서두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을 받은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1장부터 11장까지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형제들아 라는 이런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형제들아, 또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도 형제들아, 이곳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형제들아의 원어는요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아델포스는 합성어입니다. 연합을 뜻하는 그리고 자궁, 이것을 뜻하는 델프위스, 이것을 합성한 것입니다. 즉 같은 태에서 태어난 연합된 사람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로 다시 태어나 연합된 사람들, 그것이 바로 형제들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가엾게 여기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혼자가 될 수 없고요. 예수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그 혜택을 누리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두 가지를 방금 이해했던 것을 가지고 다시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로 살게 된 구원받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예수님으로 설명이 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신분을 얻은 인생, 또 예수님으로 인한 삶의 방식을 살아갈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다. 그게 영적 예배자의 삶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 이 두 가지를 잘 잊지를 못합니다. 단지 이 정도의 어떤 수준만 이해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 함께 그때 예배하고, 또 내가 부르심 받은 삶의 현장에서도 최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전도하는 것, 어떤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틀린 이해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 이것을 놓쳐버린 채 어떤 성경 말씀으로 접근하면, 본질을 놓친 채 그냥 공예배하고, 본질을 놓친 채 단순히 전도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원래 의도하는 것과의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본질, 이것이 무엇일까요? 언제나 이러한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이것에 우리가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요. 누가 봐도 예수님만 있는 인생이냐, 이것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정의가요, 예수님만 있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의라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요, 단지 종교생활 이것으로만 이해를 해버린다라면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이후의 이 모든 말씀, 이것을 우리가 또 율법적으로만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힘이 아니라 또 짐이 됩니다. 또 말씀이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가벼움은 아닙니다. 무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 아침 시간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서 송출되어지는 이 새벽 기도회 이것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직분자로서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새벽에 이 기도회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내가 이 기도회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러한 접근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접근법,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내가 이 기도회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이러한 접근, 이것이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 이것의 전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성경 말씀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 이것은요, 사실 이미 하나님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삶,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 12장 1절의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을 무시한 채 그냥 너희가 한번 지켜봐, 해내봐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갑자기 바울이요, 이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 그냥 이 말씀을 지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너희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 이거 살아내 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 차원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숙제를 다 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숙제를 확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기뻐하셨고요, 예수님으로 만족을 해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으로 다 만족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장 또 11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곧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만족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면, 그 예수님이 나의 오직 결론이라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 영적 예배자의 삶, 이것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예배 52주 한 번도 안 빼먹고 찬양팀, 또 찬양대, 수많은 부서에서 사역하고 헌금하고 전도를 잘하고, 과연 그것을 우리가 잘하면, 그것을 잘 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해내면, 그 많은 헌신들을 해내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직장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자식들 기도한 대로 다 잘 되고,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들을 잘 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그 모든 행위를 해냈냐 못했냐, 이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이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았다, 이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대가 돼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만끽해 보려고 이 기도회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새벽 기도회를 해야 오늘 있을 계약이 잘 되고, 내가 새벽 기도회를 해내야 오늘 진행하는 어떤 일이 잘 되고, 내가 새벽 기도회를 해야 운수대통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인생의 운수대통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집중하는 기도회,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어떤 예배, 어떤 부서의 모임, 어떠한 헌신, 사역, 이것이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눈 비벼가며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미 선물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할 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 행하셨는가를 다시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해 보는 것이고, 그분께 내 삶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만나는 모든 일들, 오늘 해야 할 모든 일에서 내 크기 정도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도, 죽으심이 부활된 정도의 그 놀라운 삶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그 로마서 12장의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내야 할 그 말씀, 그것을 오늘 충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이 말씀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숙제를 다 하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기뻐하셨다고 하시오니, 우리가 그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살아갈 하루가 내 계획이 탄탄해서 내 준비가 철저해서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기대되고, 더 나아가서 흥분되어지고 가슴이 뛰어지는 그 놀라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